김광석 선교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길을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크게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굉장히 피곤해 보이네요. 제가 그렇게 피곤하지 않은데 조명빨이 오늘 좀 다른 것 같아요. 얼굴이 좀 빨갛게 보이고. 하여튼 저는 그 치앙마이라고 하는 곳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김광석입니다. 제가 명신교회를 아는 이유는 제가 원래 동현교회에서 교육전도사 생활 7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알고 있었고, 또 우리 장로님하고는 신학교 편입학 동기였던 사실을 이번 선교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몰랐죠. 와서 하여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단기 선교 사역을 끝낸 지 한 달하고도 조금 더 지났는데요. 지금도 생생합니다. 저하고 같이 한번 파워포인트를 보조를 잘 맞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대한민국에 있을 때도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일명 저희 주특기가 교회에서는 빨간펜 김부장이었고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신학생 갈구는 담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생들이 보통 오면 하늘에 생각을 들고 하늘 속에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저는 빨리 이 사람들을 땅으로 내려야 되니까 이제 훈련을 시킵니다.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니까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한 달간 기도 안 하기 운동 이런 거 합니다. 그다음 한 달간 성경 안 읽기 운동 이런 것 좀 해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 혼자 떠들어요. 이제 제가 하는 이유들을 아니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제 같이 학생들하고 호흡하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예배와 설교학을 가르쳤습니다. 설교 좀 잘하게 보입니까? 오늘 한번 보시죠. 저는 이제 이렇게 하고 있다가 카렌이족이 있는 치앙마이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카렌 실로암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카렌어 과정과 영어 과정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저는 영어 과정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어 과정에서 가르치는데 저는 콩글리시를 하고요. 그쪽 친구들은 탱글리시를 합니다. 그래서 콩글리시와 탱글리시의 절묘한 조화를 이루며 합니다. 이 말은 서로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던지면 알아서 듣는 거죠. 근데 그 중간에 네이티브가 하나 딱 들어오면 이제 어리둥절해집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탱글리시 하는 사람과 콩글리시 하는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저희 학교가 이제 있는데 태국에 있는 신학교 중에 영어 과정이 있는 학교는 유일하게 저희 학교만 있습니다. 그리고 카렌족 학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15명이 왔습니다. 카렌어 과정은 9명, 그래서 24명이 왔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오게 되면 저희들이 시험도 치고요. 이렇게 간단한 테스트를 거쳐서 이렇게 하는데 가장 먼저 오게 되면 선배들이 후배들을 위하여 기도해 줍니다. 기도하고 축복하고 저렇게 세족식을 합니다. 시작할 때는 선배들이 후배들의 발을 깨끗하게 씻겨 줍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어디에서 오느냐? 정글에서 옵니다. 정글에서 오고 디아스포라, 즉 흩어져 있는 여러 개의 나라, 16개국의 나라에서 신학하겠다고 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예수기 위해서 모였는데 끝나고 나면 뭔가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고 뭔가 좀 부푼 꿈을 꿀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들은 신학이 끝나고 나면 우리처럼 큰 교회에 청명을 받거나 파트 전도사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화전민의 아들, 화전민의 딸들로 정글 속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옥수수 농사를 지으며 교회를 섬기는 일을 감당합니다. 그들은 이제 시작의 발걸음을 내딛고 왔지만 제가 그들을 보는 순간 마음이 짠해집니다. 그러면서 저의 20대 때를 생각해 봅니다. 내가 20살에 처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다고 신학을 하겠다고 왔던 그 시점을 생각하면서 참 부끄러운 마음들을 많이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신학교를 좀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애들이 와서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처절하게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훈련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지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다시 정글로 돌아갑니다. 뭐 소망교회 가겠다, 영락교회 가겠다, 조금 큰 교회 가서 뭔가 해보겠다 꿈꾸지 않습니다. 다시 나를 보내준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이 오게 되면 우리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죠? 예배를 드립니다. 파워포인트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이제 100명이 모였어요. 작년에 학생 81명 그리고 교수진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까지 100명이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모이면은 저희들이 가장 먼저 성찬식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친구들이 오는 데가 다 정글이고 각자의 삶의 처소가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을 수가 없어요. 시작은 좋죠. 와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지만 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힘들죠.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함께함이 때로는 아픔이 되고요, 눈물이 되고요, 절망이 되고요, 때로는 서로가 가시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처음 만나면 쉽지만 함께 지속한다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먼저 예배하고 성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이 살과 피를 떼어서 인간을 사랑하여 주셨던 것처럼 이제 나도 이곳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을 향하여 다시 정글을 향하여 타자를 향하여 나아가서 그들을 섬기는 자로 살겠다고 작정하며 나아가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작정하며 나아가는 시간만 가졌다고 이게 됩니까? 안 되죠. 뭐니 해도 우리가 무엇인가를 으쌰으쌰 시작할 때는 사주기도 합니다. 예배 마치고 나면요, 저희들이 오전 예배를 8시에 드리는데요. 예배를 마치고 나면 넘어가 봅시다.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8시에 시작해서 한 8시 한 4, 50분이 끝나고 나면 저는 딱 마치고 나면 학교 밑에 매점이 있습니다. 그때 가보셨죠? 매점. 안 가보셨나? 매점에 딱 가면요, 제가 딱 지고 있습니다. 근데 매일 그러진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에게 복이 전달되는 때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기습합니다. 딱 있습니다. 그러면 한 명씩 와서 먹습니다. 그럼 제가 계산하지 마. 그래가지고 이제 제 머릿속에 나름 계산하죠. 하루에 10,000원 정도 생각하죠. 딱 끊습니다. 계산해주고 이렇게 갑니다. 그럼 이들이 제가 이렇게 섬기는 것에 대해서 고마워할까요? 고마워하겠죠. 그러나 다 잊어먹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저의 삶의 자리 속에서 그들과 함께 호흡하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지나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한 흔적 지금 당장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되어지지 아니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걸어간 그 길이, 그 흔적이 하나하나 모여서 하나님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그 발걸음이 하나님의 복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길을 만드시더라고요. 무엇인가 위대하고 큰 발걸음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저 그렇게 버티며 살아가는 나의 발걸음, 나의 부르짖음, 나의 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더라는 사실입니다. 글쎄요, 저는 압니다. 그들이 내게 지금 당장에 어떤 반응이 없다 할지라도 그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느 순간 그때 머리 하얗고 잘생긴 사람이 와가지고 우유 사줬지, 그때 샤브샤브 먹었지, 그때 같이 예배했지, 그날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이 깨달을 것입니다. 그들이 와서 나와 함께한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꾸벅꾸벅 제게 주어진 자리에서 저의 삶을 다해서 그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가운데요, 우리 카렌족 친구들이 있습니다. 역시 이제 센스가 좀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카렌족 그 클래스 애들이 이번에 4학년들이 14명이 인턴십 코스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말이 좋아 인턴십 코스죠. 무료 봉사 6개월입니다. 사례도 안 받습니다. 정글에 가서 6개월 동안 교회를 섬기고 교회 주변 청소하고 아이들에게 찬양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는 6개월을 하고 내려옵니다. 그 이놈들이 내려왔는데요,
얼굴이 그 밝고 깨끗한 얼굴들이 시커멓게 애들이 선크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선크림 바르면 돼. 선크림 없어요. 진흙 발라요. 진흙. 그렇게 해서 섬기고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럼 너네들 내가 밥 한번 사줄게. 뭐 먹고 싶냐? 또 샤브샤브 그래가지고 또 데리고 갔습니다. 데리고가지고 또 이야기했습니다. 야 옵션 없다? 뭘 없습니까? 또 옵션을 시켜요. 몰래 시켜가지고 또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딱 쳐다보니까 애들이 착해요. 저를 부르더니 저에게 이제 공범을 만드는 거죠. 치즈 또 만들어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먹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제가 마음 아프고 미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영어 클래스 가르치다 보니까 아이들의 얼굴은 다 알아요. 4년 동안 같이 지내고 이렇게 이름도 잘 모르고 얘네들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물어봤어요. 넌 어디서 왔니? 이름이 뭐니?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꼴짝에서 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너네들 졸업하고 들어갔다가 만약에 치앙마이 오게 되면 나한테 이야기하라. 내가 너네들 차비도 좀 챙겨주고 식사도 꼭 사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있는 신학생들은 꽃길을 꿈꿉니다. 큰 목회를 꿈꿉니다. 무엇인가 제자 훈련에 대한 거창한 목회적 비전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자기를 세워주고 자기에게 복음을 가르쳐주고 자기를 섬겨주었던 그 고향교회, 그 고향교회가 큰 교회면 다행이게요. 화전민의 딸, 화전민의 아들들로 다시금 정글로 돌아갑니다. 누군들 꽃길을 걷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군들 시온의 도로 가운데 나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인카네이션, 예수 그리스도의 인카네이션의 길을 따라 가장 힘들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한 화전민이 있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 모습을 보면 참 부끄러웠습니다. 저도 한때는 큰 교회를 꿈꾸고 저도 한때는 어마어마한 대형 교회 속에서 목회하는 목회자의 꿈을 꾸었던 적들이 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도 일하시지만 그저 이들의 아픔과 이들의 절망과 이들의 눈물과 이들의 기도와 이들의 삶의 흔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는 사실들을 이제야 60이 다 되어가는 이 나이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미안하고 하나님 앞에 그랬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살았던 그 시간들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처절한 인간의 아픔 가운데서 일하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처절한 사람의 인간의 실존 가운데서 그 한 자락을 부여잡고 일하십니까? 조금 넉넉하고 부요하고 큰 길을 통하여 일하시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이렇게 일하십니까? 라고 저는 하나님 앞에 반문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처절한 삶의 한 자락을 붙잡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어떻게 가난하고 부요하지 않고 연약한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쓸까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까를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학교에서 아이들과 지내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중간중간에 사역들을 갑니다. 정글 사역을 하는데요. 이 장면은 물을 선물하다 장면입니다. 예. 그 정글에 물이 많은데요. 이게 깨끗한 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게 뭐냐면 웅진 코웨이급의 그 정수 필터입니다. 정수통 4개에다가 정수 필터를 만들어 가지고 물을 정수하는 겁니다. 저게 하루에 300리터를 할 수 있습니다. 멋지죠?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물을 선물하고 그다음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빛을 선물하다 합니다. 이거 빛을 선물하다 프로젝트인데 이것은 정글의 교회에 전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교회에 태양광을 설치해 주는 프로젝트입니다. 1차 프로젝트, 2차 프로젝트가 끝났고요. 이제 3차 프로젝트를 시작하는데 교회에 정글 교회에 7개의 태양광을 설치합니다. 이번에 파이오 교회 가서 보셨죠? 앞에 3개, 뒤에 2개, 교회 밖에 2개. 이렇게 해서 빛을 비추는 교회가 언덕 위에서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빛을 비추고 물을 선물하는 이 과정 가운데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이 빛을 비추는 일에 동참하고 어떤 사람들이 물을 선물하다에 선물을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이제 뭐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제 아는 사람들은 전부 다 신학생들인데 가난하고 지치도 가난한 부목사들인데요. 연락이 왔습니다. 교수님, 왜? 제가 빛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물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왜? 제가 그랬어요. 왜? 왜냐하면 그들의 너무 그 상황을 잘 아니까 하지 말라는 의미죠. 하지 마. 너 왜 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 있습니다. 제 아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받았습니다.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알았어. 그리고 또 연락이 왔습니다. 서울에 있는 이 부부는 서울대를 나왔어요. 두 분 다 서울대를 나왔어요. 근데 신학을 하고 있는데요. 결혼 10주년이래요. 연락이 왔습니다. 빛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결혼 10주년 우리가 여행 가려고 했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빛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2차 프로젝트 때 선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가난하고 힘들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왜 내어놓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거저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내어주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쉽습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쉽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자의 그 처절한 신음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그 내어줌을 통하여 일하시라는 사실입니다. 가난한 사렙다 가부의 그 헌신, 그리고 볼품없는 아이의 도시락 오병이어의 내어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는 크고 위대한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자그마한 그 하나로부터, 그 내어줌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 압니다. 우리 명신교회가 얼마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이 자그마한 흔적을 쌓아가는지 저는 충분히 압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이렇게 그냥 그저 주었으니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는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하고 정글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요. 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그 미얀마입니다. 태국하고 미얀마 강 있죠. 저기 맥심 커피 들고 있는 거 보이시죠? 저기를 기점으로 한쪽은 태국이고 한쪽은 미얀마입니다. 사실은 저게 불법입니다. 그런데 그 다리 보이시죠? 저 다리를 끼고 이렇게 싹 들어가면 여기는 미얀마고요. 제가 있는 곳으로부터 7시간 반을 달려가야 됩니다. 왕복 1000km입니다. 제가 저기를 가고 싶어서 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서 가는 거죠. 여러분들 7시간 운전하고 가보세요.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 가는 길이 얼마나 험난했는지 검문소에서요. 군인들이 저를 검문합니다. 그리고 다 조사합니다. 여권 조사하고 지갑에 돈 얼마 있는지까지 조사하더라고요. 저는 순진해가지고 얼마 있어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거였겠죠. 근데 안 줬어요. 이렇게 통과합니다. 그리고 저의 전화번호를 적어서 전화합니다. 너 지금 어디서 뭐하니? 체크 다 하는 그런 곳을 거쳐서 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데가 바로 정글입니다. 이런 곳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정글을 가게 되면요. 넘어갈까요? 예. 이렇게 지내고 있으면서 이제 저희들은 그 12월이 되면 15박 16일 동안 정글 선교를 떠납니다. 신학생들이 3계조로 나누어서. 여러분 우리 파해우 교회 가는 거 그냥 기본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겠죠. 거기에서 더 들어가서 사륜구동을 타고 비포장도로를 꾸불꾸불 굽이 들어가서 15박 16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 청춘입니다. 18에서 25 사이 이 청춘들. 여러분 12월 달에요.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낭만을 즐기죠? 이들은 낭만이 없습니다. 여러분 12월 달에 우리는 대림절을 기념하며 예배하잖아요. 이들은 대림의 계절에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 삶의 현장,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현장, 대림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마라나타의 오심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길을 나섭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길을 저도 갑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갑니다. 15박 16일 가운데 갔는데요. 얼마나 추운지요. 춥고 또 춥습니다. 우리 명신교회 갔을 땐 덜 추웠죠. 2월 달이라 그래도 그것도 있고 그죠. 여기서는 12월 달은 한겨울이거든요. 골바람이 부는 데거든요. 여기는 이불을 한 4개씩 뒤집어 쓰고 있어도 추운 때입니다.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 정글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타잔이 나오는 그런 열대우림은 아니지만 문명과 떨어져 있습니다. 빠름도 없습니다. 느림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이들이 살아갑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고 절망과 아픔만 있는 그곳에 우리 청년들이 들어갑니다. 왜 들어갑니까? 신학생들이 거기 왜 들어갑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젊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땅에 인간의 실존적 자리에 오셔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우리가 돌로 치고 외면하고 버렸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오셔서 나의 삶의 자리에 텐트를 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아픔과 나의 절망과 나의 울음 속에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부여잡고 정글을 향하여 우리는 들어갑니다. 그곳에 가면요 눈물밖에 안 납니다. 여러분 한번 가보셔야 됩니다. 한번 도전 정글 한번 할까요? 도전 정글 속으로. 우리가 그곳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곳에 섬기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섬기러 갔더니 오히려 섬김을 받고 오는 것이 바로 정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 정글과 같습니다. 때로는 절망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에워싸서 정글과 같은 밀림과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를 에워쌉니다. 근데 아셔야 될 것은 그런 가운데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여전히 함께 울고 계시고 나와 함께 텐트를 치고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사랑 때문에 이 은혜 때문에 우리는 올해 12월에도 정글을 갈 것입니다. 그러면요 정글을 가는 우리 신학생들이 다 기분 좋을까요? 저 물어봤어요. 야 어때? 정글 가는 거 괜찮아? 싫답니다. 너무 힘들답니다. 그런데 그들 4년째 갑니다. 4년 매년 갑니다. 갈 때마다 처음에는 가기 싫다고 하던 애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2학년 때 다르고 3학년 때 다르고 4학년 때 다르고 4학년 때는 6개월을 가니까요. 그들의 삶이 변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정글을 가고 저는 12월이 되면 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2월 25일부터 또 1월 10일까지는 방학이거든요. 2주간 방학이거든요. 그러면 또 저희 제자들, 졸업한 제자들을 찾아서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만나서 밥도 사주고요. 함께 하고요. 미래의 비전도 이야기하고요.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요. 이런 시간들을 가져봅니다. 제가 이렇게 학교에서 루틴 가운데서 사역하고 정글을 사역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귀한 동력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명신교회도 마찬가지고요. 한번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그 오찬교회라고 하는 데인데요. 청주에 있습니다. 중딩 30명이 왔습니다. 극과 극입니다. 중딩 30명 8박 9일. 중학교 2학년의 존재 때문에 북한이 남침을 못한다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존재.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럭비공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 왔습니다. 첫날부터 저는 멘붕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싸움을 했느냐? 시간 싸움을 했습니다. 그래, 네가 이기라.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정글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지낸대요. 와, 저는 놀랐습니다. 이 정글 갔더니요, 애들이요, 차를 우리 그 사륜구동 탔거든요. 거기서요, 들어가는 1시간 반을 찬양을 하는데요. 내가 물어봤어요. 얘들 교회에서도 그래요? 아니요. 정글 가는데 할 게 없잖아. 그러니까 에너지는 발산해야 되고 하니까 실로암 군대 버전. 와, 1시간 반을 실로암 군대 버전을 부르대요. 각계 전투 이러면서. 와, 나는 뭐 영상하고 다 있는데 제가 담지를 못했는데요. 장난 아닙니다. 애들이 미쳤지.
돈 주고 해도 하겠어요? 여러분 1시간 반 동안 각개점수 하면서 어두운 밤에 노래 부르겠어요? 이야 1시간 반을 부릅니다. 얘들이 와가지고요 추워가지고 벌벌벌벌 떨고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시간 싸움을 했습니다. 처음엔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한 걸음 한 걸음 흔적을 쌓고 시간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모여서 그 땅을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밟는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씩 채워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흔적을 남기며 시간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그곳에 새겨 놓았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걸어갔더니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잘합니다. 예, 센스가 이제 있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과 있는 모교회를 중심으로 11개의 자교회, 브런치 처치가 있는데 그곳에 간 외국인이 한 번도 온 적이 없답니다. 특히 이렇게 단체로 온 적은 더더욱 없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저희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가서 한 곳에 2군데 갔는데요. 멜라무크라 교회인데 할머니 보이시죠? 100살입니다. 저분이 그 마을에 18가정에 80명이 있는데 최초의 크리스찬이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마을에 40명이 크리스찬이 되어서 지금도 예배하고 있는 곳입니다. 저분과 만났는데 눈물이 앞을 가르더라고요. 저 얼굴 안에 그 신앙인의 그 흔적이 남겨져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것을 온몸으로 버티어서 지금의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 데가 따붓대 교회라고 하는 곳인데 이곳은 여기에서 지금 이 멜라무크라 교회에서 또 1시간을 더 들어가는 곳입니다. 거기는 뭐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산골입니다. 갔는데 교회가 하나 있는데요. 젊은 30대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신학을 마치고 그곳에 와가지고 아무도 없는 곳에 와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3년 동안 아무도 그를 반겨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3년 만에 여자 청년 1명이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청년이 결혼해서 남편을 데리고 와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 신학생이 되어서 신학하러 가 있습니다. 지금 10년이 되었는데 그리고 이 사역자, 젊은 사역자는 그 뒤로 결혼해서 젊은 와이프를 데리고 또 들어와서 10년째 살고 있습니다. 10년 살고 있는데 예수 믿는 가정이 3가정이 됐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보잘것없지만 3가정이 더 놀라운 것은 그곳에 어린아이 30명이 주일학교를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의 삶이 팍팍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을 녹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녹여내고 그곳에서 버티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도 만나고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작정했습니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이곳에 와서 여름 성경학교 하겠다. 주일학교 하겠다. 그 마을을 위하여 전도하겠다라고 작정하고 갔습니다. 언제일지 모릅니다. 그냥 말만 하고 갔어요. 오겠죠.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처절한 그 인간의 아픔과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 시간을 녹이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녹이는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기분이 나쁩니다. 좀 한 방에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 왜 이렇게 처절하게 부르짖게 하시고 처절하게 고통스럽게 하시고 처절하게 무너지게 하시더니 그 무너짐을 통하여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라고 저는 따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도 그래. 그래서 요즘은 그냥 초월하면서 그냥 살아갑니다. 이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명신교회가 왔습니다. 완전 결이 다르죠. 완전 결이 달랐습니다. 이 친구들하고는 한바탕 영적 전쟁을 치렀지만 이 명신교회 청년들과 우리 공목사님과는 함께 사역을 나누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원포인트 레슨하고 갔습니다. 원포인트로 딱 찍고 와서 다른 거 하지 않냐고 파웨우라고 하는 교회. 이 교회도 그 누구도 오지 않았어요. 교회는 그 광양 중앙교회인가 제일교회인가가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험하니까 헌당 예배도 안 왔어. 제가 처음 갔을 때가 유일하게 외국인이 처음 왔대요. 그 다음에 앞에 갖고 명신교회가 이제 와가지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명신교회 와가지고요. 첫날 고생했죠. 저 트럭 타고 올라갔습니다. 처음에 힘들었죠. 청년들. 장난 아니었습니다. 갔더니 꼴짝이야. 핸드폰 안 터져. 불빛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오자마자 풀어놓고 삼겹살 파티를 했습니다. 삼겹살 30kg. 그 다음에 치킨 윙 5kg. 소세지 100개. 사실은 이제 치킨 윙하고 소세지는 저하고 우리 팀 먹으려고 사갔거든요. 웬걸요. 굽자마자 소세지 다 들고 가고 치킨 윙 다 가져가고 삼겹살을 먹었습니다. 혹자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여기 와서 삼겹살 먹냐고 한 남자 청년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왜 삼겹살을 먹는지 알겠더라고 이야기하는 걸 제가 여러분 유튜브로 다 들었습니다. 어디 갔나? 안 보이네. 안 보이네. 집에 갔습니까? 학교 갔습니까? 서울 갔습니까? 그렇군요.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는 그곳에서 삼겹살을 함께 먹고 저녁 시간을 마쳤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참 고맙고 감사한 것은 이렇습니다. 저는 선교사로서 외로운 싸움을 항상 하고 있잖아요. 근데요, 그날 이제 우리 공목사님 정말 제가 존경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빡시더라고요. 다 모여 이러더니 또 기도회 하고 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옆에 지켜보고 있다가 마치고 난 뒤에 남자 청년 둘과 제가 3명이서 기타 하나 들고 뭐 콘티도 없었죠. 그때부터 1시간 찬양을 했습니다. 그 불 다 꺼지고 고요한 그 마을에 그곳에서 함께 찬양을 1시간에 그 시간이 저한테는 사실 굉장히 위로의 시간이었어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친구 얼굴을 보는데 눈물이 올컥하더라고 찬양하는데 그러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1시간 내내 찬양. 그런데요 다르긴 다르더만 같은 코드고 같은 코드였는데 같은 찬양 비슷한 찬양인데 곡이 조금 다르더만 그래도 1시간 동안 함께 찬양하며 함께 예배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저에게 위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십시오. 아닙니다. 그렇지. 28개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에 우리 다 돌았을 거예요. 조금 몇 가정 빼고 다 돌았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우리 공목사를 비롯해서 집집마다 들어가서 집을 들어가서 찬양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선물 전달하고 28가정을 돌았습니다. 저는 이제 그 파헤우 교회의 위파라고 하는 전도사를 통과해서 그 가정의 그 사연들을 조금씩 들었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그 가정을 다 돌면서 기도하고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김의 마음이 있다면요. 저는 이 명신교회처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섬김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걸음을 내딛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 흔적 하나하나 그 걸음 하나하나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 파헤우에 있는 위파 전도사한테 물어봤어요. 야, 이 파헤우 교회가 꿈꾸는 건 뭐야? 그랬더니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직까지 너무나 작은 교회라는 거죠. 아직까지 작은 교회지만 우리 교회도 모교회가 되어서 더 깊은 정글의 교회를 개척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파헤우에 있는 위파라는 전도사가 26입니다. 26살의 아름다운 여자 청년이 전도사님이 되었습니다. 담임 전도사님. 거기 다 그 마을 사람들 다 섬기고 있습니다. 월 사례비는 1000바트 5만 원 받습니다. 5만 원 받고 그의 청춘을 갈아놓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 표현에 의하면 청춘을 갈아놓고 시간을 갈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제가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 이야기 한번 했습니다. 전에 처음 가가지고 위파야. 너 이러고 있지 말고.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지금은 길이 조금 좋아졌지만 이런 정글이 없더라고요. 물길을 헤치고 들어가는데요. 막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서 너 여기 있지 말고 치앙마이로 내려와라. 그러면 내가 너 도와줄게. 나하고 같이 여기 사자. 사실은 그 친구가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친구도 아니고 영어도 잘하는 친구도 아니고 뭐 똑똑한 친구가 아니어서 별 관심이 없었는데요. 거기 가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 친구 진국이구나. 그래서 데려온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티처,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키워주고 자기를 세워주고 자기에게 공부를 시켜준 이곳에 자기를 보내어서 훈련시킨 이곳으로 해서 남아서 난 이 교회 내 고향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저는 못 갑니다라고 말해요. 그럼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저의 사고랑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은 일을 하시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 명신교회가 함께했습니다. 흔적을 남겼습니다.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보잘것없는 그 흔적, 보잘것없는 그 한 걸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자그마한 무게걸음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길을 걸어가고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의 이 발걸음과 이 흔적에 함께하는 동력자들을 조금씩 보내주셨습니다. 예, 그렇죠. 이제 센스가 아주 좋습니다. 예, 부산 경남 목회자들이 왔습니다. 오셔가지고 같이 함께 여행하고 학교에서 장학금도 전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저희 그 설교 아카데미라고 저하고 그 설교를 제가 지금도 가르치고 있는데 그쪽에 멤버들이 또 와서 설교도 하고 떡볶이도 만들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 팀이 이제 그 오창교회인데 그 앞에는 중딩들이 왔고 사실은 그 중딩들이 오기 전에 어른들 30명이 왔어요. 70, 80 다 되신 어른들이 저한테 왔어요. 이제 잠깐의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다 저기 80 안 됐죠? 80 밑으로는 다 오실 수 있어요. 예. 오늘 오셨어요. 와가지고 이제 저하고 여행을 떠났어요. 4박 6일 동안 했어요. 그래서 골든 트라이앵글로 해가지고 정글에 올라가서 합창으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을 하니까 그 카페에 있는 직원이 와서 동영상 찍고 난리가 났어요. 너무 좋았다는 게 너무 은혜스럽고 그 다음에 기숙사 가가지고 아이들 섬기고 저 하트하고 밥 같이 먹고 막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저한테 속았죠. 그때까지만 좋았죠. 그리고 이제 치앙마이를 싹 내려왔는데 분위기가 이상해. 그리고 싹 치앙마이에서 2시간 더 딱 가더니 다 내리라 그랬거든요. 내리더라고. 그때부터 이제 악몽이 시작된 거죠. 픽업 트럭 사륜구동으로 딱 갈아탔습니다. 그리고 1시간 반을 정글을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어디냐? 저 교회입니다. 저기가 저 교회 가운데 들어가서 1시간 반을 달려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내려왔습니다. 보통 정글이 아니거든요. 가면 막 1m씩 엉덩이가 방방방방 뛰고 하는데 이분들이 갔다가 내려와가지고 다시 픽업 트럭에서 내리는 순간 전부 주저앉더라고요. 주저앉고서 싶어서 주저앉은 게 아니고 그냥 주저앉아. 저도 그냥 뒷자리 탔거든요. 제가 짬밥에서 밀려가지고 보통 가면 앞에 타는데 뒤에 탔거든요. 와, 후들후들 떨려가지고 저도 주저앉았습니다. 메콩루악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곳에서 그렇게 이제 저한테 속아가지고 갔는데요. 이분들이 선교지를 마치고 저희 학교가 가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섬기고 은혜 찬양도 부르고 교회 가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메콩루악이 이제 개척하는 곳이었거든요. 이제 막 개척하고 15가정이 있는데 아무도 크리스찬이 없는데 한 가정이 예수 믿는 그 가정인데 개척하는 가운데 가서 기도하고 왔거든요. 그리고 그 믿는 한 가정이 땅을 내놨어요. 땅을. 아까 그 중딩들 중보기도 하는 거 보셨죠? 땅을 내놓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한 주 만에 교회에서 그곳에 교회를 건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교회 건축에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얼떨결에 하나님의 흔적을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교회를 건축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더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넘어갈까요? 예. 그리고 이제 왔던 데가 산청교회입니다. 저 지리산 꼴짜기의 산청교회에서 왔습니다. 와가지고 함께 했습니다. 이 교회는 너무 감사하죠. 어마어마하게 큰 장학금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학비 못 낸 친구들 500바트 못 내고 1500바트 못 내고 700바트 못 내고 이런 친구들이 수두룩해요. 그 10,000바트 못 낸 친구들 다 한 방에 해결해 줬습니다. 그럼 이들 중에 저한테 와서 고맙다고 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그냥 해줬겠지 생각하는 거면 제가 실망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실망할 필요도 없음. 언젠가는 기억합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쁨이 되어주는 거죠. 절망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에게 한번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하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넘어가 봅시다. 이제 이 장면은 우리 학교 학생들이 이제 졸업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복선을 깔아드렸습니다. 시작할 때 누가 발을 씻겨준다고요? 선배들이. 끝날 때는 선생님들이 발을 씻어줍니다. 이렇게 세족식 합니다. 예.
저는 졸업할 때 아무도 안 해준 것 같은데 공부쌤 누가 해줬습니까? 안 해줬죠. 여러분 저 걸음들이요, 저 청춘들이요, 여러분 보기 좋아 성김이죠. 여러분 정글 갑니다. 여러분 그냥 정글 가겠지가 아닙니다. 그냥 처절한 삶의 현장입니다. 눈 뜨고는 못 봅니다. 그곳으로 이제 발걸음을 내디뎌야 하는 제자들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위로하고 그저 기도해주고.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깨달았습니다. 매점에서 사줄 때 좀 더 기다려서 더 많은 이들이 먹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구나. 그들이 나를 향해 고맙다 소리 안 해도 아무 말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저 섬겨야 되겠구나. 그랬더니 애들이 제가 부자인 줄 알아요. 제가 부자겠습니까? 저는 선교지에서 저의 삶은 그 원룸에서 삽니다. 한국 사람이 없는 곳, 태국 사람만 있는 곳. 왜 한국 사람이 없는 곳에 가겠습니까? 가장 저렴한 곳. 그리고 밥은 그냥 먹습니다. 하나에. 근데 애들 사줄 때는 가장 좋은 곳으로 사줍니다. 그 애들이 제가 부자인 줄 알아요. 제가 돈이 많아서 하는 줄 알아요. 자식들이 말이야. 내가 굶으면서 하는지도 모르고 하루에 한 끼 먹을 때도 많거든요. 그렇게 섬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섬김의 흔적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길을 만들어 가십시오. 그 일에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나님이 광야에 길을 내시고 만들어 가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길에 그저 내가 동참할 뿐입니다. 나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저 입술을 통해 나옵니다. 제가 신앙이 좋아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이. 그저 살다 보니 그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습니다. 그저 감사합니다가 체질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있을 때 신앙이 없었는데 선교지가 신앙이 너무 좋아졌어요. 혹시나 여러분 갈 길을 몰라 고민하고 정체성이 흔들리고 무너져 있고 목회적인 고민과 번뇌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정글로 오십시오. 신학생들 중에 내가 목회를 해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글로 오십시오. 모든 게 해결됩니다. 특별히 15박 16일 풀 코스로 모시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오면 살짝 삶의 체험 코스로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오십시오. 오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절한 삶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시간을 녹이시고 일하시는지 함께 걸어가 봅시다. 그리고 그분 앞에 기도 한번 해봅시다. 우리 한번 영상 한번 볼까요? 그리고 저의 1년 사역을 통틀어서 영상을 좀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제자가 만들었습니다. 조금 닭살이 돋는 부분도 있는데 이해하시고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이루시네